에스더서 9장 24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 교독하시니 마지막 절은 합독하겠습니다.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인 모든 유다 사람의 원수 하만이 유대 사람들을 멸망시킨 일을 꾸미고 부르 곧 제비를 뽑았지만 하만이 유다 사람들을 보고 이민 그 악한 계획이 그 머리에 올라가 그와 그 아들들이 강에 매달리게 했습니다. 그러므로 부르라는 말을 따서 이날을 불임절이라고 부르게 됐습니다. 이 편지에 적힌 모든 것과 그들이 그 일에 관해 본 것과 그들에게 알려진 일 때문에 유다 사람들은 자신과 그 후손과 그들의 모든 사람들을 위해 이 날을 기록대로 나라가 그의 끊임없이 지키도록 했습니다. 함께 했습니다. 이 날들을 꼭 기억해 모든 지방마다 모든 세대에서 모든 지방과 모든 성에서 지켜야 했습니다. 유다 사람들은 이 불임절을 지키는 일이 그치지 않도록 했으며 그 후손 가운데서 그날이 잊혀지지 않도록 했습니다. 아멘.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부족한 종 세우셨습니다. 종의 미련함과 오토나고 아시오니 홀로 세우지 마시고 주의 성령의 감동함 있게 하시며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어질 때에 전하는 자나 듣는 모든 이들이 주의 동일한 성령의 은혜 가운데 하나 되어져서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기 합당하도록 은혜 드려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우리의 마음이 옥토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을 수 있도록 은혜 드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릴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오늘은 성령의 열매 두 번째 희락, 기쁨입니다. 기쁨, joy에 관해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은 여러분 잘 아시는 에스더서에 있는 말씀입니다. 에스더서는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시는 그러한 스토리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 아이들 우리 1.5세나 2세 아이들 이름이 가장 흔한 여자아이들 이름이 에스더입니다. 교회에 와서 에스더 그러면 여자아이들의 절반은 뒤를 돌아봅니다. 이만큼 에스더라는 이름이 참 흔한데 과연 에스더서에서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지 기록된 의미가 무엇인지 우리가 잘 모를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에스더서는 어떤 내용입니까? 에스더서는 당시 강대국이었던 페르시아의 아하수에로 왕이 굉장히 큰 제국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밑에 있던 그 신하 하만이라는 자가 유대인들을 되게 시기합니다. 그래서 그 민족을 멸하려고 다 이제 없애버리려고 계략을 꾸밉니다. 그 계략을 알게 된 에스더가 사촌 오빠인 모르드게를 통해서 알게 된 에스더가 목숨을 걸고 왕에게 나아가서 자기 민족을 구원해달라고 그 모든 것들을 밝히고 요청하게 됩니다. 당시 왕이 부르지 않았는데 나가는 것은 목숨을 거는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암살이나 이런 위험들이 늘 도사리고 있었기 때문에 왕이 부르지 않는 사람은 왕 앞에 함부로 나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유명한 여러분도 잘 아시는 죽으면 죽으리라 라는 결단을 가지고 왕 앞에 나가고 결국 민족을 구원하는 것이 오늘 에스더서의 줄거리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지금까지도 이 불임절이라는 명절을 가장 큰 명절 중에 하나로 지키고 있습니다. 이 유대인으로 달려고 절기를 지키기 때문에 우리가 얘기하는 서양 양력으로는 조금씩 왔다 갔다 하는데 보통 2월과 3월 사이에서 불임절이 지켜집니다. 불임절이 되면 유대인들은 그 하만의 이름을 딴 하만 타슈엔이라는 이 빵을 만듭니다. 이 과자를 구워서 서로 나눠 먹습니다. 저 모양이 그 하만이 썼던 모자의 모양과 닮았다는 이야기도 있고 하만이 장신구를 썼던 귀걸이나 장신구의 모양을 닮았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 하만 타슈엔이라는 그 빵을 구워서 서로 나눠 먹고 그 다음에 다 민족들이 모여갖고 에스더서를 낭독합니다. 에스더서를 낭독하다가 하만이라는 이름이 등장을 하면 막 어깨를 두드리고 소리를 질러서 그 이름이 들리지 않게 만듭니다. 그리고 에스더서를 읽으면서 자기 민족을 그 멸망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또 그 일을 위해서 목숨을 걸고 희생했던 에스더를 기념하는 그것이 바로 이 불임절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기쁨, 희락, 기쁨이죠. 조이를 떠올릴 때 유대인들은 불임절을 떠올리게 됩니다. 우리 민족이 구원을 받은 그런 감격스러운 날, 기쁜 날이다. 그래서 수천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유대인들은 이 불임절을 계속해서 중요한 절기로 지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joy, 기쁨이라는 단어를 들으시면 무엇이 떠오르십니까? 무엇이 여러분을 기쁘게 만듭니까? 세상에 있는 많은 물질들, 사업이 대박이 나고 큰 돈을 벌고 복권 당첨이 되고 그런 게 생각이 나십니까? 아니면
기쁨, 처음에 그 결혼할 때 그 설레었던 순간, 아니면 뭐 자식을 첫 아이를 처음 낳을 때 그때의 기쁨, 아니면 무슨 남편이나 아내에게 명품 선물이나 보석이나 무슨 이런 거 선물을 받을 때 그런 기쁨, 이런 것들을 떠올리십니다. 아마 우리는 대부분 기쁨이라는 단어를 생각하면 이렇게 눈에 보이는 세상적인 기쁨들을 많이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세상적인 기쁨은 그리 오래가지 못합니다. 그런 세상적인 기쁨들, 선물을 받든지 좋은 일이 있어도 잠깐 지나고 나면 그 기쁨은 사그라지고 또 다른 어떤 기쁨들이나 다른 쾌락들을 찾는 것이 우리 인간의 본성입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지금 이 불임절을 수천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계속해서 지키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이들은 세상적인 눈에 보이는 기쁨이 아니라 줄었다 늘었다 하는 기쁨이 아니라 자기들의 민족이 구원을 받은 그 기쁨이 너무 그 감격이 크기 때문에 지금까지도 불임절을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한 민족이 혹은 한 가정이 혹은 한 개인이 세상에서 죽을 뻔했던, 멸망당할 뻔했던 것이 구원된 것도 이렇게 기쁜데 한 영혼이 영원히 죽을 멸망에서 영원한 영생을 얻을 때의 기쁨은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럼 우리는 과연 이 구원의 기쁨을 누리고 살고 있는가? 성경에서 기쁨이라는 joy라는 단어를 말할 때는요, 거의 영적인 구원의 기쁨을 전제로 하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기쁨이 아니라. 그래서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또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으로 기뻐하며 살아가는 삶이 어떤 삶인지, 우리의 삶을 통해서 성령의 열매로 기쁨이 드러나는 삶이 어떤 삶인지를 한번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지난주 설교에서 제가 사랑, 성령의 첫 번째 열매 사랑을 말씀을 드리면서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사랑은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에, 우리가 죄를 회개하고 어떤 교회에 등록을 하고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열심히 복음을 지키면서 살아가겠다고 결단하기 그 이전에, 아직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에 우리를 먼저 사랑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기억하시죠? 잊어버리셨어요? 하나님께서는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고 십자가의 길을 가셨습니다. 우리가 결단코 하나님을 먼저 사랑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단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만에 그치지 않는다는 것을 말씀을 묵상하면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스바냐 3장 17절, 여러분도 잘 아시는 말씀인데 이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잘 아는 구절입니다. 근데 제가 일부러 이 구절은 우리말 성경이 아니라 개혁 성경, 개혁 개정 성경을 썼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말 성경에는 이 느낌이 이렇게 잘 살지를 않아요. 그리고 좀 약간 그래서 제가 개혁 성경을 썼는데, 이 구절에서 말씀하시는 게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어떻게 사랑하신다고요? 너무 기뻐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기쁨이 기뻐서 이기지를 못하셔서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신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를 떠올리면 보통 어떻습니까? 머리가 어깨까지 내려오는 곱슬머리에 빛나는 광채, 하얀색 옷을 입으시고 황금으로 된 이런 보좌 위에 앉아 계시고 그 밑에는 천사들과 날아다니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위엄 있고 거룩하고 무슨 좀 그런 장면을 연상을 합니다. 근데 지금 스바냐에서 묘사하고 있는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너무 기뻐서 이걸 주체할 수가 없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셔가지고요, 춤을 추면서 노래를 부르면서 기뻐하고 계시는 거예요. 마치 어린아이가 사탕을 얻었을 때 즐거워하듯이 정말 기뻐서 막 뛰고 계시는 모습. 그래서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잠잠히 계실 수가 없어가지고 뛰면서 우리를 기뻐하신다는 모습이 지금 스바냐에서 묘사가 되고 있습니다. 이 구절에서 우리가 한 가지 중요한 부분이 좀 번역상에 좀 난해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라는 자리입니다. 이 말씀상으로 봤을 때는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잠잠히 사랑하신다라는 것처럼 읽혀집니다. 그런데 이 구절이요, 영어 성경에 He will quiet you with His love 라고 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사랑으로 우리를 입 다물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무슨 엄청난 일을 보거나
엄청난 멋있는 그 대장관을 보거나 그런 걸 보면 뭐 이렇게 감탄을 바라거나 소리를 내지 못해요. 그 한국에서 요즘 많이 젊은 애들 쓰는 말 허걱이잖아요. 허걱. 네. 이러고는 말을 못합니다. 너무 놀라워서. 저 말씀이 그거예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기쁨이 그게 너무 기뻐서 하나님이 그걸 이기지 못하셔서 우리한테 사랑을 주시는데 그 사랑이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그 사랑을 받으면서 이렇게 입을 다물 수밖에 없는 사랑을 주시는 거예요. He will quiet you with His love.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기쁨과 사랑이 이만큼 깊으시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기쁨을 과연 내 것으로 소유하고 살아가고 있나? 과연 내 것으로 누리고 살아가고 있는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히려 반대로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기뻐 뛰면서 우리를 기뻐하시고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는데 우리는 의자에 근엄하게 앉아서 거룩한 모습으로 앉아서 우리를 기뻐하시면서 뛰는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과 천사들의 모습을 구경하고 있는 것이 예배를 대하는 우리들의 태도는 아니었는지, 그것이 하나님을 향한 주님을 향한 우리의 자세가 아니었는지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 구원을 내 것으로 소유하지 못하는 이유가 있어요. 뭐냐면 우리는 구원의 기쁨, 그러면 나중에 우리가 언젠가 죽을 때 우리의 숨이 끊어져서 천국에 갈 때쯤에 필요한 것이라 생각합니다. 구원의 기쁨이라는 것이. 구원의 기쁨이 당장 우리 집에 페이먼트를 내주지 못하고 몰기지 페이먼트를 내주지 못하고 자동차 페이먼트를 내주지 못하고 유틸리티 비를 내주지 못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구원의 기쁨은 그냥 구원의 기쁨인 거고 성경에 쓰여 있는 거고 내 삶은 늘 경제적인 것으로 쪼들리고 환경에 쪼들리고 문제에 쪼들리고 너무나 힘겹게 지치고 너무나 고단한 삶입니다 라고 우리는 늘 주님 앞에 나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해주십니다. 요한복음 16장 20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는 울며 애통할 것이나 세상은 기뻐할 것이다. 너희가 슬퍼하게 될 것이나 너희의 슬픔은 기쁨으로 변할 것이다. 여인이 출산할 때는 걱정에 잠기게 된다. 진통할 때가 다가왔기 때문이다. 그러나 아기가 태어나면 사람이 세상에 태어났다는 기쁨 때문에 더 이상 그 고통을 기억하지 않는다. 너희도 이와 같다. 너희가 지금은 슬퍼하지만 내가 너희를 다시 볼 때에는 너희가 기뻐할 것이요 또 너희 기쁨을 빼앗을 사람이 없을 것이다. 그날에는 너희가 내게 어떤 것도 구하지 않을 것이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무엇이든 아버지께 구하면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주실 것이다.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않았다. 그러나 구하라. 그러면 받을 것이니 너희 기쁨이 충만해질 것이다. 할렐루야. 5절의 말씀을 하시면서 예수님께서 기쁨이라는 단어를 5번을 사용하십니다. 유대인들의 언어의 특성상 같은 단어를 반복하는 건 굉장히 피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지금 제자들에게 이야기를 하시면서 기쁨이라는 단어를 5번이나 강조를 하고 말씀을 하고 계세요.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이 말씀을 하셨던 상황입니다. 이 말씀을 하셨던 상황이 뭐냐 하면 예수님께서 이제 잡혀가셔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고난을 받으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위로하시는 말씀인 거예요. 이제 곧 내가 잡혀가고 너희들은 지금 울며 애통하게 되고 세상은 그것으로 인해서 기뻐할 것이다. 너희들은 슬퍼하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내가 잡혀갈 거니까. 하지만 너희의 슬픔은 기쁨으로 변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이 상황 자체는 굉장히 좋지 않은 상황입니다. 3년 반 동안 목숨을 걸고 따르던 예수님께서 이제 곧 잡혀가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고난을 받아서 무덤에 들어가시고 사흘에 부활하실 것이라는 이야기를 하고 계시고 도무지 희망이나 소망이나 기쁨에 관한 단어들이 어울리지 않는 분위기예요. 제자들은 예수님 말씀 들으면서 이게 무슨 말이야? 무슨 일이 벌어진다는 거지? 라고 두려워하고 불안해하고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 예수님께서는 지금 기쁨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계세요. 반복적으로. 왜 그럴까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몇 가지 교훈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예수님을 만나면 그 기쁨을 얻고 그 기쁨을 빼앗기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제자들이 예수님을 배신하고 예수님을 버리고 다 도망갔습니다.
예수님이 병을 고쳐주셨고 예수님이 오병이어에게 기적을 베풀었을 때 그 광주리에 손을 넣어서 그 기적의 빵과 그 생선을 먹었던 수많은 사람들이요 다 도망갔어요.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이 되니까 그 도망갔던 제자들이 다시 나타난 거죠. 다시 나타나서 복음을 담대하게 증거합니다. 복음을 증거하고 순교의 길을 담대히 걸어갑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극심한 로마 제국의 핍박을 받았어요. 그래서 검투사에 칼에 죽고 콜로세움 같은 그런 원형 경기장에 몰아넣고 맹수의 밥이 되게 하고 몰아넣고 죽였습니다. 로마 사람들은 그 모습을 너무 즐겨했어요. 아까 본문에 나왔던 것처럼 너희는 울며 애통할 것이지만 세상은 기뻐할 것이다. 그런 모습을 즐겼어요. 그래서 다들 표값을 내고 그거를 구경하러 왔어요. 콜로세움에 표를 내고 그리스도인들이 맹수의 밥이 되고 칼에 쓰러지고 다 비참하게 죽어가고 그들이 원했던 것은 그리스도인들이 목숨을 구걸하고 생명을 구걸하고 이리저리 도망다니고 살려달라고 애원을 하고 그러면서 죽어가는 모습을 보고 희열을 느끼길 원했던 거예요. 그래서 표값을 지불하고 콜로세움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모여들었는데 어떻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이 목숨을 구걸하고 애원하기는커녕 찬송을 부르면서 맹수의 밥이 됩니다. 서로를 위로하면서 우리 조금 있다가 천국에서 만나자. 칼날 아래 죽어갑니다. 흉기 아래 피를 흘리고 죽어갑니다. 찬송을 부르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죽어갑니다. 표를 내고 왔던 사람들은 어떻게 했어요? 야 이거 표값 반환해. 리판해줘. 이게 뭐야 이거 쉬운 거 이거 재미가 없잖아.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그 두려운 상황 가운데 맹수의 앞에서 검투사의 칼날 앞에서 찬송을 부를 수 있었을까요?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하며 서로 위로하며 잠시 후에 천국에서 만나자 격려하면서 그렇게 순교의 길을 갈 수 있었을까요? 그들은 그 기쁨이 뭔지 알았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예수님께서 주시고자 원하셨던 그 기쁨이 뭔지 알았어요. 그들은 그걸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걸 뺏기기를 원하지 않았어요. 세상의 공포와 두려움과 그런 모든 것들이 내 이 기쁨을 뺏어가지 못한다. 너희들이 아무리 나를 두렵게 해도 나는 기뻐하며 찬양하며 우리 주님 품으로 갈 것이다 라는 확증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표를 내고 왔던 사람들이 뭐냐 쟤들? 그동안 다른 사람들은 오면 이리저리 도망다니고 살려달라고 빌고 목숨을 구걸하고 애원했는데 쟤들은 뭐길래 저들 속에 뭐가 있길래 저들은 저렇게 담담하게 담대하게 죽음 앞에서 찬양을 부르면서 격려하면서 위로하면서 서로 부둥켜 안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죽어가는 것이냐. 저들이 가진 게 도대체 뭐냐 궁금해하기 시작했어요. 말씀이 아니면 기이 여기기 시작했어요. 기이 여겼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저들이 가진 것이 무엇인지 궁금해하고 그들과 대화하고 교회를 찾아오고 복음을 받아들이기 시작했어요. 너희가 죽음 앞에서도 담대했던 그 기쁨이 뭔지 나에게 좀 알려다오. 그리고 그것이 퍼지면서 로마 제국이 뒤집어지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로마 제국을 다 뒤덮는 역사가 나타난 겁니다. 성령의 열매는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보여지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보여지는 것으로 증거되는 것입니다. 말로만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우리의 삶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한 주간을 살아오시면서 여러분들의 가정에서 여러분들의 직장에서 이 기쁨을 보여주셔야 돼요. 신년 기도 제목을 여러분들 송정신 앞에다 주셨습니다. 그 기도에 상당한 부분들이 가족들의 구원을 놓고 기도를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셨어요. 할아버지, 할머니, 외할아버지, 외할머니, 가족들, 친척들, 주변에 있는 사람들, 심지어 직장 동료들의 구원을 놓고 친한 친구들의 그 구원을 놓고 기도 제목을 올리신 분들이 많이 계셨어요. 그들에게 내 가족들, 할아버지, 할머니, 삼촌, 이모, 내 같이 일하는 직장 동료들에게 그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가장 확실한 길이 뭡니까? 나를 통해서예요. 여러분을 통해서 합니다. 그들이 여러분의 삶을 보고 기이 여길 수 있어야 돼요. 사람은 뭐길래 우리 이모는 우리 삼촌은 도대체 뭐길래 저 상황이 얼마나 힘든 상황인지 삶의 무게가 얼마나 무거운지 내가 아는데
사람은 이렇게 기뻐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이렇게 감사할 수 있나? 뭐지 도대체? 여러분들 가장 잘하는 사람일수록 더 여러분의 신앙을, 여러분 속에 있는 기쁨을 기이 여길 수 있어야 돼요. 그럴 때 복음은 저절로 선포가 됩니다. 알고 싶어? 내 안에 있는 기쁨이 이게 어디서 왔는지 알고 싶어? 알려줄게. 우리 예수님 만나봐. 더 이상 뭐가 필요하겠어? 무슨 신학적인 깊이 있는 무슨 성경 구조를 줄줄이 꿰고 있고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삶에, 우리 신앙 속에서 이 기쁨과 이 은혜가 증거되어질 때 복음은 저절로 증거되어지는 걸 믿습니다. 이 기쁨을 다른 사람들이 빼앗지 못하게 하세요. 여러분들 세상을 살아오면서 많은 상처, 아픔들이 있으실 겁니다. 여러분들을 아프게 하고 여러분들에게 상처를 주고 여러분들에게 눈물이 나게 했던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분명히 있잖아요. 생각해보면 아무리 생각해도 이 사람만은 내가 도저히 용서 못할 것 같아 라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로 인해서 여러분들의 기쁨이 빼앗기지 않도록 하십시오. 그 사람들에 대한 분노와 쓴뿌리 때문에 여러분들의 기쁨이 사라지지 않도록 하세요. 오히려 여러분들의 기쁨으로 그것을 덮어버리세요. 여러분들 속에 있는 아픔과 분노와 쓴뿌리들을 그 기쁨으로 덮어버리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을 아프게 했던 사람들, 여러분들을 힘들게 했던 그런 상황들은요, 여러분들이 그 속에 빠져서 허우적거리고 힘겨워하실수록 그 상황을 만들고 지켜보는 악한 영들은 더 기뻐해요. 악한 사람들은 더 즐거워합니다. 그런데 오히려 그 상황을 우리가 넘어서서 우리의 기쁨을 빼앗기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쁘게 살아갈 때, 감사하며 살아갈 때 오히려 그들은 패배하고 물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이 기쁨, 이 은혜를 빼앗기지 아니하고 지키면서 하나님께 살아가실 수 있는 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구하는 것을 얻는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구하는 것을 얻는 기쁨을.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날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할렐루야. 뭐라고 말씀합니까? 우리가 주님 안에서 구하면 구하는 대로 다 받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럼 우리는요, 제가 컨텍스트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합니다. 앞뒤 걸 다 떼내요. 다 떼내고 맨 마지막 절에 있는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만 생각을 해요. 아, 그러면 예수 이름으로 구하면 내가 받으니까 내가 기뻐지겠구나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나와서 주님 앞에 뭔가를 끊임없이 구합니다. 뭐 이거 주시고 이거 해결해 주시고 이 문제 풀어 주시고 우리 아이들 좋은 대학 가게 해주시고 우리 직장이 잘 되게 해주시고 물질적인 축복 주시고 건강의 축복 주시고 계속 구해요. 계속 구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의 가장 중요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의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예수님의 뜻대로 구해야 돼요. 하나님의 뜻에 맞게 구해야 주신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가 어떠하든지 마지막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면 그게 기도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내가 나와서 주님, 내가 지금 오불이 있는 걸 갖고 조금 전에 마트에 들려갖고 복권을 5장을 샀는데 하나님 이거 이번 주에 맞게 해주세요. 믿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게 맞을까요? 이게 응답이 되겠습니까? 안 돼요. 왜? 하나님의 뜻대로 구한 게 아니기 때문에. 예수님의 뜻대로 구한 게 아니기 때문에 응답이 안 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들이 과연 하나님의 뜻에 맞는 것들을 구했는가, 아니면 내 뜻에 맞는 것을 구했는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나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예비한 축복을 구했는가, 아니면 내가 원하는 축복을 구했는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괴리가 생기니까 우리가 기뻐할 수가 없어요. 맨날 기도가 응답이 안 됐다고 생각을 해요. 더더구나 중요한 게 뭡니까? 제가 새벽 기도 때 이렇게 기도 인도를 할 때 가끔 그런 말씀 제가 드립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나오신 기도 제목을 아뢰시기 전에 교회를 위해서, 또 여러분들의 주변에 육신과 영혼과 마음이 아프신 분들에서 먼저 중보기도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그분들 위해서 기도하신 후에 여러분들이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을 아뢰시기도 바랍니다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이유가 뭐냐 하면 우리는
내 것이 아닌 남의 것을 먼저 가지고, 남의 필요를 가지고, 남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먼저 주님 앞에 나와서 아뢰고 중보하면 내 사정과 형편을 다 아시는 주님께서는요, 이 기도의 제목도 응답해 주시고 내 기도의 제목도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할 때까지도 우리는 이기적일 때가 많아요. 우리 주변에 정말 고통스러워서 눈물을 흘리고 있는 분들이 있는데, 육신이 아프고 영혼이 아프고 마음이 아파서 울고 있는 분들이 있는데, 나는 그분들이 있는 걸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와서 내 필요만을 구하고 있어요. 인컴 조금 더 올라가기를 구하고 있고, 조금 더 승진되기를 원하고 있고, 조금 더 나은 삶을 원하는 기도만을 하고 있어요. 얼마나 이기적입니까? 그러니까 응답이 안 돼요, 잘. 그런데 우리가 주님 앞에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고 더 낮아져서 그들을 섬기는 기도를 먼저 주님 앞에 올려드릴 때에 그걸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고, 그래? 그리고 너의 필요는 무엇이냐? 솔로몬이 하나님께 네가 뭘 원하냐 그럴 때 세상의 부귀와 명예와 권세를 구한 것이 아니라 지혜를 주십시오. 내 백성들을 잘 다스릴 수 있는 지혜를 주십시오 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래? 지혜도 주시고 부귀와 권세와 명화도 주셨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는 기도의 자세, 예배의 자세가 이뤄야 한다.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잘 움직일 수 있어야 돼요. 기도는 좀 야가야 됩니다. 야가 빠지게 기도를 좀 할 필요가 있어요. 이거 무슨 말이냐면, 부모의 마음을 움직이는 자녀의 심정을 우리가 이해하고 기도해야 된다. 저는 아들과 딸이 있습니다. 아들은 대학생이고 4년 녀석이고 좀 이렇게 좀 과묵해요. 말이 많거나 뭐 이렇게 조잘조잘한 스타일이 아니고, 저희 딸은 아시다시피 체격은 크지만, 덩치는 크지만 되게 애교도 많고 잘 이렇게 지가 원하는 걸 잘 받아내요. 그러니까 도저히 이거 해줄 수가 없는데, 아빠 그 큰 덩치에 엉겨 붙어갖고 막 이러고 하면 어쩔 수 없이 들어줘야 돼요. 이거 안 되는데 하면서도 꺼내갖고 용돈도 주고 필요한 거 해주고 오도도 해주고 해줘요. 저희 아들은 아빠가 알아서 해주겠지 이러고 있으니까 잘 안 돼요. 나중에 투덜거려요. 아빠 뭐 동생 우리 딸 하영이는 막 다 해주면서 왜 나는 이렇게 안 해주냐. 그래 미안하다. 근데 참 이게 시시콜콜하게 일일이 구하지 않거든요. 아들은 잘 몰라요. 근데 일일이 시시콜콜하게 하나님께 구하면서 그 마음을 움직이는 거예요. 우리 기도도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기도가 필요해요.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여야 돼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움직일 수 있는 요령 있는 기도들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움직여 주실 수 있게.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하늘에 엄청난 보화들과 축복을 준비해 놓고 계세요. 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무것도 받지 못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그 마음을 움직이는 움직이는 기도를 하시고, 여러분들이 구하시는 것들이 응답되는 축복을 누리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로, 많은 소유가 아닌 하나님 안에서의 풍족한 기쁨을 얻습니다. 세상은요, 더 많이 가져야 행복하다고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더 많이 가지기 위해서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야 되고, 더 큰 파워를 가져야 되고, 힘을 가지고 권세를 가져야 된다고 우리는 가르칩니다. 우리조차도요, 우리의 자녀들에게 그렇게 가르쳐요. 또 공부 열심히 해서 좋은 대학 가야 돼. 왜? 좋은 대학 가야 좋은 자 잡고, 좋은 자 잡아야 네가 원하는 거 다 할 수 있고 부족하지 않게 넉넉하게 살 수 있어. 우리조차도 우리 자녀들에게 그렇게 가르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건 뭡니까? 세상의 소유가 아니어도 얼마든지 기쁘게 살아갈 수 있다는 걸 가르치고 계세요. 단적인 예가 뭡니까? 요즘 스마트폰, 핸드폰 아이들이 쓰는 거. 아이폰 뭐 이런 거 요즘 나온 건요, 옛날에 냉장고 한 대 값이에요. TV 한 대 값이에요. 근데 요즘 아이들이요, 2, 3년마다 한 번씩 바꿉니다. 여러분들 집에 냉장고, TV 2, 3년마다 한 번씩 바꾸세요? 안 바꾸셔요. 한 번 사면 그냥 계속 씁니다. 2, 3년마다 누가 냉장고 바꿔달라 그러면 아마 잘 돌봐드리세요. 그분은 기도 많이 해드리고요. 네. 그런데 우리 아이들은 2, 3년마다 1,000불이 넘어가는 그 냉장고 값 하는 전화기를 수시로 바꿔요. 왜? 아이들은요, 아빠, 아이들 다 아이폰 11 가졌어. 나는 10이야. 나 이거 폰 바꿔야 돼. 엄마 아빠는 아이폰 7A 쓰고 있어요. 아직도. 근데 얘네들은 바꿔야 돼요. 비교해요. 세상과 비교합니다. 쟤네들이 가서 이제 난 못 가졌어? 그러면 기쁘지 않아.
엄마 아빠는 아이폰 7, 8 유리창 금광극 쓰고 있는데 자기는 아이폰 10 쓰고 있는데 딴 애들 아이폰 11까지가 얘네들은 행복하지가 않아요. 기쁘지 않아요. 이것이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멘탈리티고 악한 영이 우리에게 준 세상을 살아가는 멘탈리티입니다. 더 가져야 행복하고 더 큰 거 가져야 행복하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한국에서 그런 뭐 아파트들 많이 사시잖아요. 한국에 아파트 사시는 분들이 어느 아파트가 50인치 평면 TV를 가지면 몇 달 지나면 그 아파트 전체가 50인치로 바뀐대요. 또 좀 있다가 그러면 나는 좀 좋은 거 사자 해서 다른 집이 60인치로 바꾸면 몇 달 지나면 아파트 전체가 다 60인치로 바뀐대요. 그래서 그걸 아는 그 비즈니스 하는 사람들이 그 반상회 같은 거 이렇게 모인 그 아파트 한 집에 70인치를 선물해 준대요. 이렇게 그냥 프리로 선물을 해주면 반상회 모여서 나는 얼마 전에 또 선물 하나 받아고 70인치를 바꿨어. 그러면 사람들이 빚을 내서라도 다 70인치를 사러 와서 다 바꾼다는 거예요. 네. 우리는 그래야 행복하다고 생각해요. 남들하고 비교해서 세상과 비교해서 더 많이 가지고 적어도 그만큼은 가져야 행복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불행해요. 하박쿠스 3장 17절 18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가져야 되는 진정한 기쁨에 대해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화과 나무가 싹이 트지 않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다고 해도 올리브 나무에서 수확할 것이 없고 밭은 먹을 것을 생산하지 못해도 우리 안에 양떼가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다고 해도 내가 여호와를 기뻐할 것이고 내 구원이 되시는 하나님을 즐거워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17절에 보시면 무화과 나무가 싹이 트지 않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올리브 나무에 수확할 것이 없고 밭은 먹을 것을 생산하지 못하고 우리의 양떼가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습니다. 이거 한마디로 뭡니까? 거지예요. 거지예요. 망했어요. 뱅크럽시 했어요. 자기가 가진 모든 소유가 다 사라진 겁니다. 정말 거지가 됐어요. 다 없어졌어요. 근데 18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그럼에도 내가 여호와를 기뻐할 것이고 내 구원이 되신 하나님을 즐거워할 것이다. 여러분들 가운데 이 기쁨이 있으세요? 여러분들이 바라고 원했던 소유하기를 원했던 모든 것들이 다 사라져도 우리 양떼가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고 밭에 소출이 없어도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기뻐하며 예배하며 찬송하실 수 있으세요? 할렐루야. 이것이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우리가 누리기를 원하는 진정한 기쁨의 모습. 하나님 내 기도 이거 들어주시면 이거 응답되면 내가 제 집으로도 봉사하고 교회 더 열심히 하고 헌금도 더 내고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가 아니라 난 없어도 내 건강이 없어도 내 환경이 내가 기도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아도 물질이 없어도 그럼에도 나는 우리 주님을 기뻐하고 예배하고 섬기겠습니다. 그럴 때 그 마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외양간에 소를 채워주시고 밭에 소출을 주시고 채워주시는 그것이 우리 하나님의 마음인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게 세상에 조금 많아지면 더 기뻐지고 조금 적어지면 더 슬퍼지는 그러한 기쁨이 아니라 온전한 하늘의 기쁨을 소유하는 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서두에 불임절에 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유대인들은 그리고 나서 나라가 없이 오랫동안 살았어요. 모든 나라들 가운데 뿔뿔이 흩어져서 자기의 나라가 없이 그렇게 오랫동안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들은요 그렇게 뿔뿔이 흩어져서 각각의 나라에 살면서도 이 불임절을 지켰습니다. 나치 치하에서는요 유대인들이 불임절을 지키니까 나치들이 그 하만의 열아들도 한꺼번에 다 나무에 달려서 죽었어요. 그러니까 나치가 유대인들을 불임절을 지키면 그 사람들을 10명을 잡아다가 공개 처형을 시킵니다. 어쩔 때는 10배수 100명을 잡아다가 공개 처형을 시켜요. 너네들이 이렇게 불임절을 지키고 니네 믿는 하나님을 그렇게 기뻐하고 예배해봐 그러면 그리고 잡아다가 처형을 시켰어요. 10명씩 100명씩 공개 처형을 시켜요. 불임절만 되면. 그런데 이들은요 아랑곳하지 않고 불임절을 계속 지켰어요. 아버지가 나치 비밀경찰한테 잡혀가면 자식한테 당부를 합니다. 아들아 나는 비록 지금 잡혀가서 죽지만 너는 이 불임절을 끝까지 지켜라. 우리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그 은혜가 있는 그 귀한 절기를 이거 절대 잊어버리면 안 된다. 당부를 하고 아버지는 처형장으로 끌려갔습니다. 이것이 유태인들이 지켰던 불임절의 의미입니다.
그들은 자기들 유태인들만의 구원, 자기들의 민족이 멸망해서 구원받은 것을 기뻐해서 수천 년 동안 목숨까지 내어놓고 그 절기를 기뻐하며 지켰습니다. 근데 우리 예수님께서는요, 저와 여러분들 이 땅의 모든 사람들에게 이 불임절을 선물해 주셨어요. 영원한 죽음에서, 영원한 멸망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옮겨가는 영적인 영혼의 불임절을 우리에게 선물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적어도 우리가 유태인들이 불임절을 기념하는 것처럼, 그들이 목숨을 걸고 그 절기를 지키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처럼 적어도 그만큼은 우리가 지켜야 되지 않겠어요? 구원받은 감격과 기쁨을? 그들은 이 땅에서 육신이 멸망하지 않고 자기들 민족들의 그 명맥이 이어진 것을 목숨을 걸고 기뻐하는데, 하물며 영원한 죽음에서, 영원한 멸망에서 구원받은 우리가 그만큼도 기뻐하지 않고, 그만큼도 즐거워하지 않고, 그만큼도 예배하지 않는다면 얼마나 이기적이에요. 히브리서 12장 2절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믿음의 창시자요 완성자이신 예수를 바라봅시다. 그는 자기 앞에 놓여있는 기쁨 위에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으시고 십자가를 참으셨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보좌 오른편에 앉게 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요, 저와 여러분에게 주실 기쁨 때문에 당신 앞에 있는 부끄러움, 그 조롱, 그 멸시와 천대를 개의치 않으셨습니다. 개의치 않으셨습니다. 아시면서도 우리에게 주실 기쁨을 위해서 그 멸시와 천대를, 그 모욕을 다 당하셨어요. 우리 때문에, 저와 여러분 때문에.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이 은혜를 경험한 사도 바울은요,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지금 사람들을 좋게 하려고 합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좋게 하려고 합니까? 아니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려고 애씁니까? 만약 내가 아직도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려고 애쓴다면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 아닙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아직도 세상의 기쁨을 구하십니까? 여러분 아직도 세상의 사람들에게 위로함을 받고 사람들에게 기쁨을 얻으려고 구하고 계시진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아직은 그리스도의 종이 아닙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소망해야 될 것은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고요,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는 것이 아니고, 진정한 구원의 그 기쁨이 샘솟는 그곳,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하고 바라보고 우리 속에 품고 살아갈 때 가능한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일을 위해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 부끄러움도 개의치 않고 그 멸망과 그 죽음과 그 멸시와 천대의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아까 읽었던 스바냐서 3장 17절 그 구절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너를 나로 바꿔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가 아닌 있어요. 다음에 함께 큰 목소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하나님 여호와가 나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나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나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나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아멘.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위로하심이고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위로입니다. 여러분의 하나님께서 여러분 안에 계시고요,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으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고 여러분을 잠잠히 사랑하시며 여러분으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일어나서서 기뻐 뛰며 찬양하며 즐거워하고 계십니다. 혹시라도 여러분이 생각할 때 나의 삶이 내가 원하는 것처럼 그렇게 성공적이지 못하고 그렇게 내가 원하는 것 다 얻지 못하고 내가 바라고 소망하는 것들이 다 이루어지지 않았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고 여러분들을 기뻐하시고 여러분들을 위해서 그
그 멸시와 천대를 개의치 아니하시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던 그분의 사랑, 나를 향한 그분의 사랑을 기억하시고 이 기쁨을 소유하시고 이 세상이 여러분을 보면서 기이 여길 수 있는 기쁨의 삶, 그렇게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내시는 저희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